여러분, 하와이에 사시는 분들이 하는 인사말이 무엇인지들 아시죠? 뭐라고 하죠? 알로하라고 합니다. 알로하. 안젤라, 알로하 한번 해줘봐요. 하와이안이 오셔갖고. 예. 알로하라고 합니다. 이때 알로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함께 나눈다, 얼굴을 맞대고 자리한다, 그런 의미고요. 하는 생명의 숨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로하라고 하는 말은 서로의 존재와 숨결을 나눈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상대와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진심 어린 삶을 같이 살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참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와이에 알로하라고 하는 인사말은 있기는 하지만 알로하는 서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든 사실은 인사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잘 지냅니다. 여러분, 답변만 보면 진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지내십니까? 그래서 잘 지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는 적당히 긴장하며 서로 식사를 합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이야기는 멀리하고 주로 정치, 경제, 정치, 여행, 한국 이야기 등등 소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다 싶으면 서로 잘 지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향한, 좋은 공동체를 향한 욕구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매우 형식적이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사실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그냥 대충만 훑어봐도 쉽게 그 안에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은 실망이 되고 불만이 되고 나중에 쌓였다가 어느 순간 어떤 모양으로든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로 잘 지내는 교회도 많고요, 잘 지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교를 위한 단체일 경우가 훨씬 많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와 영향력 있는 상담학자가 말을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책임지라고,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교회가 수행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상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상품으로 보니까 많이 팔고 많이 사야 하고, 그래서 마케팅에 집중하죠. 그러므로 많이 보여줘야 해요. 쇼케이스들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이 행사 저 행사. 그래서 수많은 니드를 채울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은 정말 바빠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영적 공동체로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공동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교제 공동체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2년 동안 저를 사귀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재미를 잘 몰라요.
엊그제는 제가 심각하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재밌어 하는지를 고민해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재밌어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딱히 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재밌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 제가 별로 재미없어도 여러분이 재밌는 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옆에서 같이 앉아서 박수는 칠 수 있어요. 교회는 정말 즐거워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즐거워야 한다는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좀 어텐션을 해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줄 것 같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자, 내 교회라 함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이 주장을, 이 말씀을 동의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담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는요,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됐고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교회는 복음으로 형성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지속하고 계시다는 것.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본문은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는 상품과 같아요. 틀립니다. 제가 동의했듯이 교회는 즐거워야 합니다. 교제 공동체입니다. 틀립니다. 교회는요, 영적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로부터 우리의 역할이 나오겠죠.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교회의 역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 가능하십니다. 서로 교제했다고 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 놀았다기보다는 서로 알아가고 관계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야 합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말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신약에 딱 두 번만 나오는데요. 이게 레퍼런스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성만찬 때 떡을 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두 번째는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떡을 뗐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지 아니면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 것을 의미하는지 확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스피리추얼한 릴레이션십을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성도들끼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죠.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 교회였다.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썼던 곳이 교회였다.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스피리추얼한 의미로 서로를 위해서 노력했던 게 교회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게 교회다. 이 네 가지 것을 보면 교회는 분명히 영적 공동체였고 영적 역할을,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던 곳이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는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해요 라고 하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자, 42절은 사실은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으세요. 서로 교제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스피리추얼한 그런 만남을 지속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교회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비록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될 대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대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야 되고 자라가고 있는 대상으로 보셨는데 그것을 홀로 보지 않고 공동체로 보셨다는 그 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혼자도 영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어요. 교회의 미니스트리를 통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영적으로 지금 성숙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고 교회에게 역할을 주셨던 그분의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스피리추얼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엔가 사역팀장님들과 함께 읽었던 책입니다. 톰 레이너의 I'm a church membe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돌보며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베풀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멋지죠? 사실은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만 가르치려고 했던 모습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은 배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여러분 균형을 이루시면 안 돼요. 이루면 언젠가는 병이 걸립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신학의 정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것을 제거하거나 유사한 것을 첨가할 권한이 없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을 촉진하며 강화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분의 규례를 잘 준수하는 일에만 몰두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계셨던 교회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이해와 여러분의 그 가치가 과연 비블리컬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들과 신학자들의 연구를 결론 지어 보면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야 하고 교회는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최우선이라고 했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 즐거워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진짜 오기가 싫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은 참 그런 면에서 참 불행하세요. 제가 좀 재미를 좀 아는 사람이면 막 재밌게 막 만들겠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다른 리더분들이라도 우리 교회를 좀 재밌게, 재밌는 플랜을 좀 많이 만드셔서 목사인 저에게 자극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 쫓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주객은 절대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가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갖는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영적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입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것도 맞지만 이런 것도 맞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어떤 결과에 도달할까요? 아마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 될 겁니다. 교회의 역할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왜곡될 것이고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림과는 다른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리더 중에 한 명인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것도 해도 돼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는 주어진 게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 역할만 수행해야 합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겐 최우선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성도들은 평가해 주시고 그 일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자 의무감입니다. 목사님, 딴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 말 앞에 제가 하염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제가 그 말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건 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고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그걸 쫓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딴 교회가 어떻게 하더라도 저는 그 말 앞에 고개는 끄덕일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러시죠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또 여러분은 이거를 의무와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초대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하신 것인데 어떻게 그게 여러분 책임이고 의무고 부담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인정해 준 건데 그게 어떻게 단순한 부담입니까? 저는요, 지난 몇 년 동안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독특한 경험을 해봤는데 아이들에게 운전을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차 키를 줬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 해보신 분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차 키를 준 후에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상상되십니까? 예. 그걸 제가 했는데요. 그걸 제가 하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부담이고 책임이고 의무고 두려움이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요, 드디어 이 아이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흐뭇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서 1시간만 같이 운전하고 나면요, 적어도 2시간은 자야 합니다. 얼마나 몸이 긴장을 하고 떨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입에서는 나올 만한 XX가 참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 XX가 뭔지 다 아시죠? 이럴 때면 꼭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는 분인 것처럼 그냥 앉아 계시더라니까. 여러분 그거를 참는데요, 전 그때 정말 해피했어요. 이 아이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거를 부담이라고 말할까요? 그거를 의무고 책임이라고만 말할까요?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아십니까? 아시는 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왜 이렇게 모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한 번도 이렇게 TV나 뭐 이런 데서 안 보셨어요? 보셨죠? 대부분, 아니 전부 다 아실 거예요. 경험이 있으신 분, 나이아가라 폭포 경험이 있으신 분? 저는 직접 봤어요. 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봤어요. 직접 옆에 가갖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오, 크네. 그러고 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그럼 저에게 오세요. 그럼 제가요, 본 거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위험을 체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진짜로 배를 타고 가봤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요, 제가 보고 제가 경험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막 천둥이 친대요. 그 아래 가면,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그 아래 가면요, 감히 그 폭포의 위험 앞에서 인간의 그 나약함을 경험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직접 가서 봤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여러분 직접 가보신 분은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알아요. 캐나다 쪽에 가면요, 난간이 있고요, 폭포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보여요. 보여. 그런데 천둥도 제가 느껴본 적이 없고요, 그 자연의 위험 이런 거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떨까요? 다르겠죠.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보는 것과, 그래도 소리라도 듣고 가서 직접 이렇게 옆에서라도 가서 본 것과, 아니면 배를 타고 비옷을 입고 그 밑에 가서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다르겠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면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부담이에요. 책임감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처럼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가 찔끔 보고 있으면 별로 모르면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감동도 없을 거고요, 실제로 가서 봤다는 이야기만 우리는 할 거예요. 그런데요, 배 타고 비옷 입고 실제 가서 폭포 맞아보고 소리 들어보고 온몸으로 체험해보면요, 어떨까요? 그거는 의무고 책임이고 부담이라고 말 안 할 거예요. 또 가고 싶겠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회심의 여정을 걷고 내가 그 회심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고 또 나를 성숙시키고 내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해보고 맛본다면요, 결코 그것을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의 여정을 가야 하는 거예요. 나도 맛보고 나도 경험해야 되니까. 그게 평생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부담이 아니라 나도 그것이 얼마나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맛봐야 하니까. 그래서 회심의 여정은 걸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제가 했던 생각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를 우리 주와 구세주로 따르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영적 공동체에 속하게 될 거라고 전 생각했어요. 거기에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가족 같은 형제 자매가 있을 거고요, 영광에 이르는 여정에서 우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런 공동체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름하여 제가 붙였는데요, 천국 같은 공동체. 그런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를 가봐도 그런 공동체는 없고, 저기를 가봐도 그런 공동체는 없고, 이렇게 해봐도 그런 공동체는 잘 안 만들어주고, 저렇게 해봐도 그런 공동체를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왜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늘 그렇게 문제거리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지 정말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거리인 교회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갈 때까지 이 여정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골치 아픈 교회는 필요 없어요? 영적 성숙을 혼자서도 이룰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입니다. 하면 되지 왜 안 되냐고요? 가능했다면 주님이 공동체를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가 영적 공동체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만 그 길을 위해서 교회에게 허락된 지름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실망과 혼란을 피할 수 없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평생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니나 나나 공사 중인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힘겨운 모험을 우리는 평생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속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공동체를 영원토록 평생 동안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우리는 공동체를 사거나 만들 수는 없다. 단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지켜가며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대신에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직 그 정도 역할을 못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크루즈 타보신 적 있으신지요? 제가 경험해 본 크루즈는 1,500명의 승무원들이 3,500명의 승객을 서빙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한 곳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반면에 같은 배이지만 여러분, 해군 나오신 분들 혹시 전투함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전투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빙 받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크루즈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전투함입니다. 누가 누구를 서빙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